지난 4월 25일에는 네팔의 강진으로 인해서 약 7,500명이 사망을 했고 15,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건물 더미에 묻힌 생존자를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던 중 이 구조대원들이 한 여인이 이제 건물 더미에 파묻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흙을 좀 파냈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말이죠. 허리를 숙이고 있는 상태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살아있지 않고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대원들이 다른 쪽에 또 가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가려고 하다가 한 사람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곳에 와서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그 상태인데 그 밑을 조금 파봤더니 거기에 어린 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또 확인하니까 어린아이도 이미 숨을 거뒀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이제 그 허리를 숙이고 그 밑에다가 자기 아이를 이렇게 보호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포대기를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거기에 휴대폰이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그 휴대폰에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If you can survive, you have to remember that I loved you. 그러니까 내가 만약 살아있게 된다면 아가야, 내가 정말 살아있게 된다고 하면은 내 엄마가, 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 다오. 그렇게 딱 찍어놓고 참 아기를 보호하다가 숨을 거두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자녀들을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22번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전을 이렇게 쭉 성구 사전을 찾아보니까 22번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에게, 그리고 또한 나이 드신 어르신들, 노인들에게 셋머리의 노인들을 공경하라, 그리고 지도자들을 공경하라, 그런 내용으로 22번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구약에도 2번, 신약에도 2번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순서대로 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인가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었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이라고 그러죠.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 중에 첫 번째 제5계명은 인간관계에서 첫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모께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공경받아야 될 분들이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를 잘 가지지 못하게 되면 또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지만은 또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가, 나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태어난 핏덩이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먹이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결혼시켜주시고, 네, 그리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자녀들을 참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시고, 또 믿음을 가진 예수 믿는 그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크신 은혜와 사랑도 우리가 다 셀 수도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또한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 그 기도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무겁다. 네, 이 구약에 있는 말씀 보면 무겁다. 또 신약에 있는 말씀 보면은 후하게 갚으라. 또 최고로 친다. 이런 그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부모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 다음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부모님이 최고다. 우리 부모님이 최고다. 또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 살아 계실 동안은 후하게 갚는 효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때마다 내 주변의 부모들이 더 참 훌륭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없단 말이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부모님이 최고십니다. 자,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어요. 이번엔 조금 크게.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 배은망덕하면 안 되지요. 우리 부모님이 최고시고,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 수 있겠는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종함으로 효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다시 시골 나사렛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내려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네,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기록되어진 그런 내용인데,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부모님을 늘 기억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참 공경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거는 마땅한 도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들은 순종해야 될 것과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면서 순종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말은 조건 없이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된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는 두 가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들보다도 더욱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님을 지극히 참 공경하고 참 높이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런 것을 통해서도 전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한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부모님과의 그런 그 관계에서 참 갈등을 이제 겪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혹 신앙적인 일이나 잘못된 일을 강요받을 때에는 우리는 그때는 따라서는 안 된다,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따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도리다.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들, 교회 가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네. 또 집에서 제사상 차려놓고 말이죠, 제사상에 절하라. 네. 또 도적질하라. 네. 또 사람을 상하게 해라, 죽이라. 네. 그런 부모들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사울을 보면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말이죠, 다윗을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이 잘못된 것을 알고 아버지의 말에 안 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는 다윗을 자기 생명과도 바꿀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외에는, 신앙적인 일 외에는, 또 잘못 가르치는 일 외에는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 네,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분들이며 위임받은 축복의 선포자이시며 가정의 머리로 주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없는 몸뚱이가 있을 수 없듯이 부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겠는가? 부모의 희생 없이 어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러기에 부모님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들으면 우리의 인생에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서 23장 20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보지 말라는 의미도 되고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훨씬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잘 되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부모님을 이제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보다 내가 더 똑똑합니다 그렇게 하고 말을 안 듣는 경우들이 있는데, 크리스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자녀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룻기서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아름다운 이 고부관계가 있어요. 예, 시어머니와 며느리. 오늘날 한국의 가장 큰 참 갈등의 문제로 수면 위로 떠올랐던 그런 내용들이 고부관계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미와 룻은 말이죠,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였지만은, 예,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든지 며느리를 잘되게 하려고 말이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제 모압 땅에 갔다가 실패하고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을 때 말이죠, 그 며느리가 이삭을 주어가지고 남의 곡식밭을 곡식 다 거두고 난 뒤에 거기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머님 이제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시어머니가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애들들은 죽었지만 중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말이죠, 이렇게 이런 방법을 가르쳐줘요. 거기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리라 그랬어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그대로 다 따랐다는 거죠. 네. 참 시어머니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며느리, 시어머니의 삶을 책임져 주는 그런 며느리, 더 나아가서는 시어머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어머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대로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머님들은 지혜가 있거든요. 어머님이 얘기하는 대로 제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말로만 앞에서 행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도 그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효도할 때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또한 즐겁게 해드림으로 효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모릅니다. 네, 참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셨는데, 우리의 이제 남은 생에 또 부모님의 남은 생에는 절대로 부모님에게 눈에서 눈물을 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즐겁다 기쁘다는 말이, 기쁘게 해야 된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이제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것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으며 바르게 사는 것이에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 그 창세기에 보면은 족장들의 그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또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갑자기 물으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보면은 물론 아들이 뭐 여럿 있었죠. 에서도 있었고 말이죠. 또 형제들이 또 요셉의 형제들은 많았죠.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자녀들이 이삭부터 야곱으로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참 그 신앙을 본받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간 그런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경을 보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업적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잘못되게 만든 장본인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의 아들들, 다윗의 아들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전부 보면은 부모들이 쌓아놓은 업적을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 참 대적하는 자들, 또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자녀된 자의 본분을 다하며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부모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부모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야말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엘리멜렉과 나움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니까 모압 땅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남편과 그 다음에 두 아들, 결혼하지 않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두 아들 시켰어요. 얼마나 참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어요. 어느 날 두 아들이 갑자기 다 죽었어요. 이민생활 10년 하는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 둘을 불러놓고, 얘들아, 이제 나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내 고향 땅으로 갈 것인데 너희는 너희 부모 있는 대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어머니 절대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또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이제 입 맞추고 굿바이 하고는 갔어요. 근데 이 둘째 며느리 루시 말이죠,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이제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묵실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터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며느리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네. 참 귀한 며느리죠. 네. 남편도 다 죽었는데, 그런데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은 또 부모님에 계시고 친척들이 있는데, 나는 결혼을 했으니 어머니가 어디 가든지 나는 갈 것이고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며느리,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했던 그 며느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며느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딸아 그랬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보아스와 중매를 해주는 거예요. 네. 평생 자기 옆에 끼고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해라. 그리고 그 일을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나서서 말이죠, 모든 것을 코치해주고 그렇게 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룻기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동네 여인들이 말이죠, 이 룻이 아들을 낳게 되니까 얼마나 그 기쁜 일이겠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참 너무 기쁜 일이고, 근데 동네 여인들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러니까 보아스의 그 아들이, 룻의 아들이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라. 그렇게 하면서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랬어요.
아들 7보다 며느리 하나가 더 훨씬 낫다는 거예요. 네. 우리 며느님 되신 분들 이런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아들보다도 말이죠 더 귀한 여인이다. 그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랬어요. 부부간에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싸우지 말고, 또 조금 뭐 싸웠다고 해서 막 그냥 친정 부모에게 또 시부모에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의 생계도 이렇게 좀 챙겨드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돈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아유 정부에서 돈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나가서 식사 한번 2-3번만 안 해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10자녀를 말이죠 힘들다고 하지 않고 키우셨지만 10자녀들은 한 부모도 모시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되었어요. 심각한 거죠. 제가 그 YTN 그 뉴스, 그 YTN 방송사에서 동영상을 1분짜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까 그랬는데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서 그냥 소개합니다. 거기 YTN 방송사에서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이렇게 그 전화를 통해서 그 조사를 했어요. 그 제목을 그 동영상이 뭐라고 했냐면 어버이날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그 연락을 했는데 이 4가지로 나눴더라고 보니까, 어머님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 정성이 담긴 편지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분들이 18%였어요. 그 다음에 효도 관광을 시켜주면 좋겠다 한 분들이 14%였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카네이션은 어떻습니까? 물었어요. 카네이션 이거 달아주는 거 몇 프로겠어요? 카네이션 달아주는 거 0%. 잘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 다루었다고 끝내지 마시고 0%였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캐시 56%가 현금으로 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드는 걸 사지. 한국에는 65세 이상 48.6%가 가난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48.6% 중에 69%, 약 70%가 자식들에게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그런 형편이 못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 나이가 들면은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는 없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자식들을 바라볼 수도 없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 자식들한테는 뭐든지 사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부모님을 위해서도 좀 희생을 해서 이렇게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보면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17년 동안 이민 초청을 해가지고 얼마나 잘 모셨는지 몰라요. 효자 중에 효자가 요셉이에요. 요셉. 예수님도 얼마나 효자셨으면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려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지극히 모셨다고 합니다. 요한은 그래서 100세까지 살게 되었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산순교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한 이 땅에서도 잘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복을 누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버님, 어머님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참 사는 동안 참 눈물 흘릴 일,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가운데도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 이제 참 사회에 참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이렇게 키워주신 귀한 부모님들, 남은 생에 건강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시고 저들의 눈물 없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대대손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